우리는 교회든 국가든 어느 민족이든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유독 아주 고독하게 외롭게 사는 사회가 오늘의 사회가 됐습니다. 나만 있고 이웃이 없는 시대가 오늘입니다. 비인간화된 사회. 사실 우리라는 이 단어가 실종이 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교회 안에도 성도가 서로 간에 몸 안에 있는 거룩한 지체들과의 연결됨이 없이 혼자 독자적으로 아주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남에 대한 비판은 차고 넘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도 애통함도 없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간에 연합된 지체 간에 소통이 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단어가 뭘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더불어 투게더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백성들의 송사 사건을 재판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일을 혼자 하고 있습니다. 분업화되지 못한 이런 조직으로 인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사사로운 문제까지 혼자 처리하고 경무에 시달다 보니 모세도 지쳤고 백성들도 지쳤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공동사역의 원리가 적용되어져야만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험과 지혜가 많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도록 권면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효율적으로 나누어서 권력과 조직과 업무에 대해서 분담하게 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국가고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사회고 경제단체든지 어디든지 간에 우리는 이런 구성원 사이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조직과 또한 역할 분담과 또한 리더십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건강한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과 우리는 함께 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지체이십니다. 한번 부르세요. 다시 한번요. 당신은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지체이십니다. 네, 이 함께, 투게더라는 단어, 더불어라는 단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도자가 누구냐, 지도자의 리더십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한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등 모두가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지도자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남북 정상간에 회담하는 것을 보고 또 그 결과물 진행되어지는 이 속도를 보면 한 사람의 지도자의 결단과 또 그들과의 소통이 얼마나 많은 일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내는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불안하면 공동체는 불안해. 지도자가 흔들리면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일의 정점에는 항상 지도자가 있고 지도자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 리더십에 따라서 간단한 문제가 복잡하게 꼬이기도 하고 복잡한 문제가 간단하게 풀리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든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머리를 맞대면 길이 있고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원리는 더불어 함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국에 대해서 우리는 기독교 국가,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신사의 나라 등등의 많은 수식어가 따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러는 데는 그런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한 곳에서 경쟁이 심화되어지면 그 안에서 경쟁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바둥거리지 않고 다른 데로 관점을 돌려서 건설적으로 일을 해 나가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건너갔다가 네덜란드에서 여의치 않자 다시 신대륙을 찾아서 이주해 간 이들이 청교도들인데 거기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또 미국 동부에 갔을 때 강로떼들이 설치되자 그들은 또 미지의 서부로 떠나는 개척 정신을 보여줍니다. 절대로 작은 곳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훨씬 더 강해지고 부여해지고 그들의 통치 영역은 넓혀졌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적응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막힐 때마다 그들은 싸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오직 믿음으로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창조가 있고 발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서로 분쟁하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의 제안입니다. 아브라함은 믿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고 믿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취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땅 가나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 이삭의 형통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질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우물을 메꿔버리면서 그곳에서 이삭을 쫓아냅니다. 그러면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합니다. 또 그곳에도 우물을 파면 파는 곳마다 물이 쏟아졌어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될 수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입니다. 어느 한 집하나 소그룹의 리더가 아닌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일과 큰 재판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지도자는 사소한 일에 신경 쓰면 안 된다라는 원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도자가 구심점을 잃어버리면 모두가 다 쓰러진다. 지도자 한 사람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된다. 중간 지도자가 필요하고 협력자, 동력자가 함께 일어서서 다 같이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가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민족,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족, 건강한 기업을 만든다는 겁니다. 국가도 사회도 가정도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 문화, 그로 인해서 어느 한 대기업의 총수 가정의 갑질로 인하여서 얼마나 지금 큰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까? 정말 그들이 가족의식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아픔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누군가가 지배해야 되고 지배 구조 속에서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거기에는 가족이 없어요. 더불어가 없었습니다. 함께가 없었어요. 지도자의 한 명으로 집중되어 있는 강압적인 태도가 사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왜 중요한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심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서 힘을 실어주는 모든 사람은 그가 지위가 높든 낮든,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가졌든 가지 못했든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존중을 받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에요. 지도자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중간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함께 일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권력과 일을 나누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지도자는 신중히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거나 잘못된 지도자를 세우면 오히려 일이 망쳐지고 백성들은 고달파지기 때문입니다. 이드로는 지도자의 자격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둘째는 거짓됨이 없는 진실한 자, 세 번째는 재물에 있어서 청렴결백한 자. 세 가지입니다. 이 조직의 특성은 언제라도 군대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준군사 체제였습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분대, 소대, 중대, 대대라는 군사 체제를 연상케 하는 조직이 바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행정조직 의처럼 정비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곧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될 이것이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드로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제안하고 나서 그는 자기의 갈 길로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왜요? 그가 목소리를 계속 내기 시작하면 지도자 모세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 충원만 하고 그는 사라져요. 마치 예수님을 세워놓고 세례 요한이 사라지듯이.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이에요. 어느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팅이 되기를 원한다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든 사람들이 잘 되면 좋겠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거룩한 구르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일을 하셨던 것처럼 창조적 소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80-20 법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리차드 코치라는 사람이 쓴 80-20 법칙, 현명한 사람은 적게 일하고 많이 건다라는 좋은 책이 있는데, 이 저자는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전략적인 발상과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80-20 법칙. 이 말은 집중을 하는 소수의 20%에서 나머지 80%의 사람들이 해내지 못한 일을 산출한다는 얘기예요. 비즈니스도 그렇습니다. 회사의 모든 제품이 다 대박나는 것은 아닙니다. 20%의 제품이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올리는 예는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리온 제과에 초코파이가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동아지약의 바카스가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80%를 넘습니다. 소수의 상품들이 회사를 먹여 살리는 효자 상품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회학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자 20%가 전체 범죄의 80%를 차지하고 운전자의 20%가 전체 사고의 80%를 낸다고 합니다. 사고는 내는 사람이 또 낸다는 원리입니다. 난폭한 운전 습관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밤낮 과속하고 아무 데서나 유턴하고 밤낮 들이받습니다. 한 번 사고를 냈으니까 다시는 안 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것입니다. 사고 낸 사람이 또 사고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80-20 법칙입니다. 옷을 입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진 옷의 20% 옷으로 거의 80% 이상의 옷을 입고 다닙니다. 모든 옷을 다 입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들어서 사긴 샀지만 한 번도 걸쳐보지 않는 일들이 장롱에 수두룩하지 않아요. 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일을 잘한 사람이 다른 일을 맡겨줘도 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역이 어떤 특정인에게 많이 배정이 되고 집중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맡겨보면 절대로 나는 못합니다. 늘 이렇게 설레발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번 이렇게 설득해도 안 합니다. 그 사람은 결코 다시는 기회가 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한두 가지를 잘한 사람은 5가지, 6가지도 척척 잘해냅니다. 10가지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해냈습니다. 왜요? 그들은 창조적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중간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너희 빌립보 교인들이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있어서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대해서 변증하고 그것을 확증함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 너희는 나와 함께 여정을 했던 자들이다. 바울의 동역자였다, 그 말입니다. 함께 참여한 자라는 원어의 의미는 함께 공유하고 분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의 그리스도의 심장을 공유했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한 심장을 가진 한 세 사람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인이 모두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면 천이라도 만이라도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여야 합니다. 여기에 80-20 법칙을 적용해 보십시오. 나의 손실은 다른 지체가 보증해주고 다른 지체들의 손실은 내가 보충해준다. 이것이 함께 참여한 자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고아나 가부들을 교회가 먹여 살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게 건강교회입니다. 어느 누구도 갑질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무시받지 않습니다. 세대와 세대 간에, 보역 간에, 동서 간에, 남북 간에 이 갈등이 없어야 되는 이유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필요로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온 것 아닙니까? 불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설사 그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를 같이 배려해주고 같이 가야 될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지도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사역을 분배해서 나눠야 될 중간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함께 할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 아멘. 공동체는 함께 할 때에 폭발력이 일어납니다. 본문 22절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워진다. 당연하죠. 지금까지는 모세가 혼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재판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지도자를 세워서 일을 분담하라. 이런 행정조직의 확립으로 인하여서 사회에 관계되는 일뿐만 아니라 전투 수행 능력, 상달보고, 하달, 지시사항 등이 용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서로의 위치에서 효과적으로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직무를 대신할 지도자를 선정함으로써 모든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국가고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가정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20세기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분열이라고 하는 단순한 공식으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말부터 사회주의 국가들이 대조하면서 모든 나라가 자본주의화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섣불리 그런 예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되면서 세상은 더 복잡한 분열 양상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반하나님주의의 갈등, 경제 이익을 둘러싼 경제 블록 현상으로 인한 갈등, 세계 지역 간의 갈등,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서로 패권 국가가 되어보겠다는 갈등 등 점점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만 보더라도 남북의 분열, 동서의 분열, 여야의 분열, 경제 계층 간의 분열, 세대 간의 분열, 아니 기독교 내부로 시선 돌려보십시오. 심화된 진보와 보수의 갈등, 목회자와 평신도의 갈등, 원로와 담임 목사의 갈등, 담임 목사 부목사의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도 말입니다. 아무리 그가 유익하고 그가 똑똑하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분쟁과 분열을 야기시켰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분열의 역사는 사탄의 것이고 하나됨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분열의 배후에는 치열한 분열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란 단어의 헬라어는 디아블로스란 말이에요. 디아블로스, 이 말은 사이를 나눠버린다는 뜻입니다. 디아라는 말은 사이란 말이고 발로라는 말은 던져버린다는 뜻입니다. 나누어서 던져버려, 발가벗겨 찢겨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나누는 자입니다. 분열을 조장하고 분열을 야기시킵니다. 아무리 예수를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서로 간에 분열하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거기는 사단의 영만 창궐게 되어질 것입니다. 갈등과 대립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분열을 야기시키는 이간질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됨을 파괴하고 공공의 유익을 파괴시킵니다. 지도자들은 개인의 사역보다도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일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지도자는 옥석을 잘 가려서 일꾼을 세워야 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주저앉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은 바로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추종자와 더불어서 그는 죽었어요. 심판을 받았습니다. 모든 지도자는, 모든 일꾼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노하우를 버리고 자신의 아젠다를 버리고 오직 엄에 불망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협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분중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다음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서로 모르고 지내던 학생들을 모아서 임의로 A팀, B팀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일 후에 팀 대항 경기를 가질 것이니까 각각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하라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이 되자 학생들은 상대팀을 서로 노려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야유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셋째 날에는 오전에는 곳곳에서 말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저녁 식사 때에는 편싸움을 벌일 듯한 분위기로 험악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합이 시작되자 두 팀 간의 학생들은 원수를 만나듯이 격렬하게 경기를 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적당하게 경쟁심을 부추기면 생산적인 효과와 이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이득과 내가 원하는 소득을 우리는 손에 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사 소득이 적더라도 하나 돼야 돼. 모두가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인 거예요. 지도자는 경쟁심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경쟁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경쟁심 때문에 인하단결이 깨지고 원수같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자기중심, 내 부서중심, 내 교회 중심이라는 병폐가 배어 있습니다. 버리고 비판하고 정죄한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사람만이, 거룩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시공을 넘어서서 놀라운 투자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들입니다. 신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역사적인 인물들도 따지고 보면 오늘 우리를 위해서 등장시킨 역사 위의 조역들입니다. 그 모두가 오늘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연출하셨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대접받고 있는 대단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역사의 주역은 지구상의 위대한 자들도 아니고 천사들도 아닌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그의 자녀가 된 여기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에 바로 우리를 넣으셨습니다. 우리 하나하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진 자로서 완성해 내시려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로 엮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역사를 아름답게 그리고 풍요롭게 써나가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모두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작은 조각, 퍼즐로 만들어졌고 그 퍼즐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맞추어질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습니다. 소외받은 자도 있습니다. 병든 자도 있습니다. 지체가 부자유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소중한 우리의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선지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선지자가 받는 상을 그대로 나눠주겠다.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우리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를 완성시킬 때 그거는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개인의 일이 위대하고 어느 한 개인의 일이 천한 게 아닙니다. 모두가 더불어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는 지도자 한 사람에게 힘이 실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아주 위험한 요소입니다.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모두가 다 주인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중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존재감을 갖는 그런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섬겨주고 서로를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기는 열애자가 없습니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못 뺐다고 해서 전환자 취급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설사 귀신 들린 사람일지라도 보호해주고 낫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함께 가야 모두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시너지 효과라는 말을 아시죠? 기러기들이 A자 모양을 하고서 날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러기들이 때를 지어 날아갈 때에 한 마리씩 이동할 때보다도 무려 70% 정도의 더 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앞에 있는 새가 날개를 퍼덕일 때 발생하는 공기의 파도가 뒤따르는 새들의 비행을 더 쉽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선두에 선 기러기가 지치면 그 기러기는 A자 맨 끝으로 이동을 하고 다른 기러기가 또 선두에 섭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소리를 함께 내면서 앞에 기러기들을 독려하면서 힘을 실어줍니다. 함께 소리를 내요. 하나 되면 서로를 위하는 길이에요. 실험을 했습니다. 5cm 곱하기 10cm 되는 나무 기둥, 이 기둥은 275kg의 무게를 버팁니다. 근데 이 나무 기둥을 둘로 합쳐 놓으면 무려 826kg의 무게를 버팁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나무 기둥을 못으로 결합을 시켜 놓으면 무려 2213kg의 무게를 버팁니다. 이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둘이 있을 때, 둘보다도 셋이 있을 때, 그들이 합쳐질 때 강한 에너지를 만듭니다.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됨을 시기하는 질투심, 시기심. 남이 잘된 꼴을 못 봅니다. 남이 좀 앞서는 것을 보면 견딜 수 없어요. 어떻게 이 민족의 한계는 시기심을 교회조차도 뛰어넘지 못하는지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밤낮 시기심과 질투 때문에 걸러 넘어진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성품도 좋고 믿음도 좋아요. 희생하라면 희생도 하고 헌신하면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 또래 누군가가 자기보다 앞서 나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를 못해요. 배고픈 것은 참는데 배 아픈 것은 못 참습니다. 이게 한국인의 기질입니다.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 뭔 줄 아십니까? 사자일까요? 코끼리일까요? 악어일까요? 호랑이일까요? 아닙니다. 개미떼입니다. 개미들이 한 번 떼지어서 이동하면 그 길이가 무려 4km나 된다고 합니다. 밀림의 맹수들은 개미떼를 보고 저마다 소리를 지르며 숲으로 도망을 친다고 합니다. 몸집이 가장 큰 코끼리도 겁을 먹습니다. 사자는 개미가 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쏜살같이 도망을 칩니다. 밀림 지역에서는 개미가 가장 무섭습니다. 개미에게 한 번 잘못 걸리면 영락없이 그들의 밥이 되고 맙니다. 수십만 마리의 개미가 동물의 몸에 붙어서 살을 뜯어먹으면 그것이 1시간이면 뼈밖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견뎌낼 짐승이 하나도 없습니다. 맹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개미떼들의 연합입니다. 수십만 마리가 힘을 합쳐서 공격하면 하루 만에 게임이 끝납니다. 연합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족을 주신 것은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삶의 맹수들인 위기와 고난을 물리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게더링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됨을 우리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성숙 성화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됨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제사장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민족이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분명히 다르고 분명히 사상이 다르지만 하나 되자는데
그리고 만나자는데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설사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애써 애둘러 예측하고 불안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으며 그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해석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역사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민족은 원래부터 하나였어요. 우리는 그 길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결과는 아버지께 맡기면 돼요. 이게 여러분 어느 특정인의 작품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이 땅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일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 이하에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힘써 동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퍼즐 조각일 뿐이에요. 이걸 맞춰가시는 분은, 완전케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실 거예요. 모세가 내가 무엇이 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러나 내가 할 거야. 하나님 누굽니까? 하나 되게 하신 분은 일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 가장 큰 능력자이십니다. 사탄은 나누게 하는 영이지만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일에 있어서 가장 모델이시며 가장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온수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온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더불어 동력자, 우리라는 단어가 살아있어야 돼요. 나는 혼자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건설해 가는 것이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역사의 뒷전에 서 있는 주변인들이 아니라 이 시대와 이 역사의 주역들입니다. 성도라고 불리우는 역사의 주역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의 길,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순종하며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여, 이처럼 지극히 보배로운 영적 연합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송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로 부름을 받은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지체도 귀한 자임을 인정합니다. 내가 무지해서 들을 수 없는 말도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들을 수 있게 주십시오. 아버지의 완전하신 그림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겸손한 자,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자, 남을 인정할 줄 아는 자, 그 사람은 그가 처해 있는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함께라는 이 단어를 가슴에 확실하게 각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